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육을 강조하는 사람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교회를 데려와도 무엇합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도, 양육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이란 이 전도와 양육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명은 전도와 양육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한 양육을 위해 두 번째 방문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팀을 구성하는 데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 때 먼저 떠나간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문을 가지고 합류한 실라와 함께 육로로 출발하게 되고,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출발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다툼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의견 차이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때로는 함께하며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것보다는 사역의 범위를 나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후의 기록은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존경함을 밝히고 마가 요한도 용서하며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은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하기까지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툼이 되고 분열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이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육로로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 다녀왔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고 몇 군데 도시를 더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슈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할례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그런 전통에 관한 문제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공문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는 구원받은 증거로 칭의의 방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처음부터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헬라인으로 두고 있었던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에게 할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바울이 볼 때 디모데의 종교적인 배경이 그의 사역의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복음 전파의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넓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면하게 되면,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관광을 가는데 1박 2일로 가든 2박 3일로 가든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실라와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파송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마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는 참 다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하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후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접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들에게 전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들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전합니다. 이 결과가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을 기록한 말씀들이지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사도행전에 기록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수레에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고 사람들을 따라가라, 또 아시아로 가지 말라 하면서 성령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로 이용된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사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새롭게 사도를 선출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랐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생각도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의 방언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종족들이, 그 종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흩어져서 자신들의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의 혼을 거두어 가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열정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막으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또는 주변의 호의적인 그런 상황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신가, 이것을 보는 관점도 재미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 혹은 우리 주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나의 그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거슬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또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내가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지 직접적인 이유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문들은 모두 닫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은 무엇라 조언하고 있는가? 나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이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관심은요,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이리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 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 말씀합니다. 이들의 가는 길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으십니다. 막으시면 멈추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성들 10명 이상이 살아야 그곳에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 밖 강가에서 기도 처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동안 바울과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보려고 온갖 미신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징조를 해석한다든지 죽은 자들의 영혼과 대화를 하는 이런 온갖 방법들을 다 이용합니다. 이 어린 여종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그 여종에게 미래를 점치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종의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이 이 여종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귀신과 관련된 활동처럼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복음과 그런 귀신의 활동이 연결이 되면 이 복음의 순수함에서 잘못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요, 귀신을 쫓아낸 바울에게 단단히 화가 난 거예요. 왜? 그 주인들의 관심은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소득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을 내는 거예요. 급기야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관원들에게 고소한 제목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한 거짓 고소가 사람들을 일어나게 했고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매를 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합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자기들이 이곳으로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대단한 성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자신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듣더라 하는 말은 죄수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울 때는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는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옥을 지키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발목에 착고를 차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를 때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